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늘이 허락하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또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제 많은 부분 익숙해지시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교회가 선교를 합시다, 선교를 더 많이 합시다, 동참합시다, 그런 말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을 좀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이고 교회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자는 말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까지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움직임이, 교회의 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야 하고 교회와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만남과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를 저 개인도 먼저 실천을 해야겠고 목회자도 선교적 교회가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제 삶에서 성도로서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겠기 때문에 선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살아가는 문제가 선교적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올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결심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사는 것이고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면 그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그냥 뚜벅뚜벅 도전하고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우면한다고 해서 삶이 더 안전해지거나 풍요로워지는 것도 실은 아니고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산다고 해서 삶이 또 위험해지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허락되어지는 곳에 손과 발이 함께 있는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있는 곳에서 교회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굳이 영어로 하자면 Where I am입니다. Where I am, 나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Where we are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이 혹은 내 판단이나 결정들이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이런 말, 내 이런 감정, 내 이런 관계, 내 이런 판단, 결정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외롭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저녁이 지나면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제 20절부터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때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도록.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에서 자라나시고 사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장 사람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보면 참 초라한 삶을, 초라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지저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지저스라고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지도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팝니다. 11명도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로 이름 불렸던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민중의 지도자가 되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지도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권위적이고 그들은 영광을 취했습니다. 유대의 권력도 그랬고 로마의 권력도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종이 되겠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부들이고 세리들입니다. 영광에 익숙하고 권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메시아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 초라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고 삶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수많은 낙심할 수 있는 이유, 수많은 스스로 절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를 부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고 예수님은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발걸음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말이나 내 판단이나 결정은, 내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당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하는 것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좌우를 둘러봐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냥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하게 항상 마치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들이 짠하고 탁 돌아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워낙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딱 한 편 연속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이 연기를 잘하고 김태리는 아주 매력적으로 잘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잠시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신미양요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871년에 조선과 미국의 최초의 군사적 접촉입니다. 강화 해협을 따라서 그 미군이 통상을 하자라고 압박을 해서 들어오고, 당시 회국 정책을 하고 있었던 조선 방어군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움을 하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미군 군함 한 대와 조선 방어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은 조선 방어군이 전멸을 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함대에서 쏘는 포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만큼 쏜다고 하면 포를 이렇게 쏘면 방어군이 포는 쏘는 요까지밖에 안 나가는 포입니다. 이 포는 던져서 뻥 하고 터지는 포인데 이 포는 쇠몽둥이가 하나 날아가는 그런 포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총도 전쟁이 비교가 안 되는 총이어서 미군은 거의 사상자가 없고 한국의 조선의 방어군은 전멸을 하게 되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는 그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소년이 아버지를 잃고 쫓겨가다가 선교사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군 해병대가 되죠. 해병대 장교가 됩니다.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고 미군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제조선 미 대사관으로 파송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유진초이, 최유진이라는 청년입니다. 당연히 주인공 이병헌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애신이라는 귀족 출신, 양반 출신의 한 의병 활동을 하는, 숨어서 몰래 의병 활동을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를 잃고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인으로 돌아온 청년과 양반으로 태어나서 양반의 집에서 그러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워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있는 한 여성,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최유진이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에게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삽시다. 당신은 이미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혜 씨는 거절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대의에 순종해야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의병 활동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없겠습니다. 그럴 때 최유진이 고혜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모든 드라마 18편인가 19편 되는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새로운 나라에 나도 당신 곁에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새로운 나라에 나도 당신 곁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유진이라는 이 청년과 고혜신이라는 이 양반 출신의 청년, 한 사람은 천민 출신의 청년이고 한 사람은 양반 출신의 청년인데, 이 두 사람의 한 20년 전에는 두 사람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민 출신이고 그리고 양반에게 다가설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양반들의 나라였고 천민들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천민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쫓겨나서 이제 다시 미국인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새롭게 만들 그 나라에 나는 여전히 천민입니까? 아니면 나는 천민과 양반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 곁에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를 묻는 것이죠. 그런 세상, 양반과 천민이 구분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내가 당신 곁에 설 수 없다면 새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은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길을 선택하고 최유진은 죽고 고혜신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 드라마가 마칩니다. 저는 좋은 드라마여서 한번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사람이 상상하는 사람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같은 세상을 꿈꿉니다. 같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세상의 가치,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 있기 위해서 땀 흘리며 헌신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것이 2019년 초대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때 우리가 과연 서로의 곁에 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빼고 서로의 곁에서만 강조를 한다면 교회는 친목 모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가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원칙이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서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단점들이 서걱거리고 서로 약점들이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서로의 자랑이 충돌하고 서로의 상처가 칼날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을 딱 두 글자로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던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에는 충분히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서로의 곁에서는 잘 허락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곁에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곁에 설 수 없는 사람, 혹은 내 곁에 서면 안 좋아, 싫은 사람, 내 곁에 서면 안 서면 좋겠어, 하나님 안에서 저 멀리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 설 때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는 것, 그것을 이름해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연결하여 건물이 되어간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데, 그런데 우리가 곁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서는 것이 불편합니다. 곁에서 누군가 만족스럽지 않고, 누군가가 곁에 서면 자꾸 어깨가 처지는 것 같고 몸을 돌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서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은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사람들에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육신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곁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선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 어깨의 높이를 내가 이만큼 크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낮을 때 내가 내 다리의 높이를 포기해서 어깨를 맞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의 어깨에 놓여있는 짐을 내 어깨로 옮길 수도 있어야 비로소 내 곁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박혜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종교 기독교 시를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무엇일까? 이 시는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시인이 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아주 멋있어졌기 때문에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박혜석.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의 살을, 너희의 피를 서로가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이웃에게 그들이 우리 곁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그럼 내 옆에 서시라고, 누구나 한 사람 내 옆에 서면 되지 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 곁을 내어줘야 합니다. 아멘. 내 곁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 곁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곁에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옆에 또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옆에 또 누군가를 또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소통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옆에 누군가를 세울 수 없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이유만으로 내 곁에 서는 사람을 허용하고 내 곁을 내어주는 것은 내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의 은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나를 통하여 내 곁에 누군가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를 세우고 나와 그와 그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세워서 함께 견고하게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재직 수련회를 이번 토요일에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좀 전에 재직들이 정말 숫자가 작을 때 재직 수련회를 가서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지금 잠시 한번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가 하면, 그때 새로운 성도들도 오고 해서 서로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름을 잘 못 외우겠다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제 이름은 이영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영도, 영도 옆에 이정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영도, 영도 옆에 이정욱 하면 우리 황 권사님은 예수님 옆에 영도, 영도 옆에 정욱, 정욱 옆에 황년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임 집사님이 예수님 옆에, 저를 보면 이름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벌칙을 받습니다. 예수님 옆에 영도, 영도 옆에 정욱, 정욱 옆에 연순, 연순 옆에 창순 이렇게 해서 그때는 20명이 채되지 않는 재직이었는데 한 바퀴를 뺑 돌다 보면 이름들이 외워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갈 텐데요. 예수님 옆에 수철, 수철 옆에 미란 이렇게 한번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 의자 앉은 단위별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세 분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하시는 실패하신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쪽으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서부터 요 딱 요쪽까지만, 여기서는
여기 윤장로님, 남장로님 이렇게 이 죽은 사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출발하셔서 의자 옆으로 앉은 부분까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옆에 누구를.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예수님 옆에 누구, 그 다음은 예수님 옆에 누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게임을 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옆에 누구를 고백하는데도 우리의 기억력이 방해가 되죠. 우리의 기억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옆에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곁을 다른 성도들에게 내어주는 일에, 우리의 곁을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 내어주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천지백갈이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곁에 누구를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로 우리는 우리 곁에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과 나만 사귀겠다고, 혹은 내 곁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세우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 곁에 누군가를 세워야 할 영적 의무와 필요에 대해서 나는 수만 가지 이유로 나는 그 일을 포기하고 나는 구원받는 일에만, 또 내 곁에 내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고집합니다. 그 고집으로, 그 수많은 이유로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됨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곁에 베드로가 서고, 베드로 곁에 요한이 서고, 안드레가 섭니다. 그 곁에 바나바가 서고, 사도 바울이 서고, 디모데와 디도가 섭니다. 그 곁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고, 안디옥 교회가 서고, 여러 초대 교회가 섭니다. 그 곁에 여러분이 서 있고 제가 서 있습니다. 그 곁에 역사적 모든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곁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서로 함께 서 있으므로, 서로의 곁에 서 있으므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을 내어줌으로 견고하게 교회가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곁을 하나님 밖에 있는 이웃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곁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웃을 곁에 세우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이웃을 곁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 곁에 세울 수 없는 이유, 이웃을 내 곁에 세울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부도덕하고, 그들은 친절하지 않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이유만으로 내 옆에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견고하게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9년에 우리가 지향하고 노력해야 될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렌즈데리에 있는 초대교회 2019년에 너희가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추고 서고 서로 교회가 되어가고, 그 옆에 또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사도들 옆에, 교회 옆에 나, 그리고 내 옆에 누구와 누구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증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올 한 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를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